과거의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 이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6년간. 이제 영주권이 나와서 이 소셜 시큐리티 이 오피스를 찾아서 웰페어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 면담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냐 해서 6년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년간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딸이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요. 아, 세상에 이런 딸이 있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은 효도하는 민족인데 살아서도 효도하고 죽어서도 효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6년 동안 그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6년을 소급해서 주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네요. 하여튼 6년 동안 한 달에 여러분이 받는 그 금액을 6년 동안 그대로 해줬어요. 네, 이제야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효도하면요,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겠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어른이 있고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신 책임이 자식들에게 있다고 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상복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뜻으로 입는 옷이 상복입니다. 전주의 이씨 가문의 이충락이라는 사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매일처럼 묘지에 가서 울어서 결국 실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세상에 이런 효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후손들이 살아있는데 이 후손들은 가족의 장례가 나면 이 장지까지 전부 소경 행세를 하면서 장림 행세를 하면서 이 묘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학문의 선비의 가치를 두었다면 효도에 인간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효도머지 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대가족 제도가 소가족 제도로 바꾸고 또 핵가족 이 가족으로 변천하면서 효도 사상과 효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효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이 두 돌판에 새겼다고 가정할 때 한쪽 돌판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사람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남을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을 대등하게 놓았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전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제일 적은 것이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어른을 존경하고 효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장을 찍었어요. 센 머리는 희어진 머리입니다.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잠언 1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백발은 용화의 면류관이라. 인생의 경주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마땅히 이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고 그리고 살해하라고 잠언 3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효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효도를 했는가? 첫째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30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다. 루터는 이 구절을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죽어도 가하다. 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이제 너 하나만 본 것으로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다.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원이 많은 거 있은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더 이상 나는 너 하나만 가지고도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럴 정도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언제나 순종했어요. 양을 치는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라고 할 때 적시로 순종했어요. 세겜에 있다고 해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보면 얼마나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알아요. 뭐 웬만한 아들 같으면 아이고 없으니까 안 됐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요셉은 끝까지 갔어요. 그 먼 길 위험한 길을 가서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고 그랬어요. 잠언 23장 24절 25절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나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자식을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서양 속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해야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불현듯 손주를 보고 싶어서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제 색시 눈치 보며 어머니를 향해 퉁명스럽게 왜 전화도 하지 않고 왔습니까? 연락도 없이 그냥 왔다고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원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야속하여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내동댕이 치고 정신없이 뛰쳐나와서 길을 걸으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온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간 아들이 성공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그래서 아들 곁으로 이 노인이 서울로 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환송을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노인네는 행복하겠습니다. 성공한 아들 이렇게 초청을 받고 시골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부러움 속에 상경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가정의 위계 질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 첫째가 며느리였어요. 둘째 이호는 자녀들이에요. 셋째 사모는 아들이에요. 사호 네 번째는 애완용 강아지예요. 다섯 번째는 가정부예요. 육호 여섯 번째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며느리를 비롯해서 관심이 없어요. 강아지는 아침 먹였느냐 하면서 가정부에게 아주 닥달을 해요. 먹였느냐. 할아버지한테는 식사 대접했냐 전혀 안 해요. 그 할아버지가 이거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는 고민하다가 편지를 써요. 사모야 잘 있거라. 사모는 아들이에요. 아들아 잘 있거라. 육호는 간다. 간단해요. 간단하게 사모야 잘 있거라. 육호는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자녀가 몇입니까 물으니까 저는 객사할 사람입니다. 그래 객사. 길에서 죽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자녀가 없는 줄 알고 아 그래요? 참 안 됐습니다. 자녀를 가져야죠. 그랬더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 부모는 객사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큰 아들 집에 가면 작은 아들 가라고, 작은 아들 집에 가면 큰 아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두 아들 가졌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 초등학교가 여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성경에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명령형이야,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형. 부모 기쁘게 해야 돼요. 아버지 기쁘게 해야 되고 어머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쁘게 해야 돼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신학교 7년 동안 이 과외를 시켰어요. 가정교사로도 일부 있었지만은 이 평균 10서너 명
많을 때는 15명, 18명까지 과외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과외하기 전에 걔들에게 성경책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일일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수학,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이 다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지금 다 장로님 되고 교수 된 사람이 많은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7년 동안 과외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고, 학교 등록금 내고, 그리고 작은 집을 하나 사당동에 마련했어요. 그 당시에 사당동은 개발이 되지 않아서 가격이 별상 비싸지 않은데, 이 개발이 되면서 집을 허물면서 아파트를 한 채 입주권을 줬어요. 그게 그 당시 1억 원이었어요. 지금은 대단한 돈이지만은,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고 오면서 그 어머니 마음, 어머니가 직접 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혼자 사는 형수, 불쌍한 형수에게 집을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 살면서 식구 많다고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가 기쁘게 하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형수에게 다 주세요. 그 집은 제가 산 집입니다. 고학을 해서 산 집이에요. 어머니가 기뻐하셔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 돈 때문에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부모를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기로 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공해야 돼요. 나라에서 여러분 부모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돼요. 헬라어로 부모라는 이 명사형은 얻는다, 생기게 한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얻어진 거, 누리는 권세,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부모가 없었다면 가질 수 있어요? 부모가 없으면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은 다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 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에서 초청해서 그 상봉하면서 복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이 복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님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아파트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전화로 자꾸 연락해야 돼요. 부모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부모님은 자식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가능한 한 매일처럼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려야 됩니다. 노인이 세상 떠난 지 언제 떠난지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혼자 사니까 자식도 안 오니까 결국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LA 노인 아파트를 신방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매일처럼 이 노인네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 팻말을 바꿔야 돼. 뒤집어 놔야 돼요. 그럼 관리인이 보면서 집마다 체크하고, 아, 이 집은 오늘도 노인이 살아있구나.
이게 만일 나오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았더라면 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함께 모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시지 못했다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자주 찾아가야 되고 자주 전화해야 되고 자주 대화하는 것이 요셉이 복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한 2년 동안 휠체어에 계시면서 중풍으로, 이 목사, 내가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목사의 목회에 도움을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요, 어머니 안 계시면 나 목회 못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됩니다. 배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어머니한테 그 얘기할 때 어머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일깨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여행의 기회를 드리세요. 노인이 심심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섬기는 영생장로교에서 효도 여행이라고 해서 올 한 달 동안에 미국 전국과 그리고 해외까지 같이 여행들을 했어요. 나는 뉴욕 장로교회가 이 효도 여행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교회가 젊은이들이 이 노인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필요한 용돈을 드리세요. 정부에서 뭐 주는 돈이 많을 텐데 뭐 내가 안 줘도 된다. 아니에요. 노인이 되면 쓸 게 더 많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한국에 부흥회를 했는데 9시 일부 예배에 노인들이 한 250에서 3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분 오늘 무슨 노인들 초청한 무슨 행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일 일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가 끝난 후엔 2,000원씩 줘요. 2달러씩. 그러니까 이불을 얻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이불씩 들여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아멘 한 사람이 젊은이가 하네. 여기서 안 하고요. 예. 예. 여러분, 어느 아들 딸이 정확하게 그렇게 돈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이 뭐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돼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살아갈 수 있다고. 그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부모님이 식탁에서 반찬이 없어도 잘 먹었다 그래요. 무엇을 사드리지 못해도 난 괜찮다. 늙은이가 무엇이 필요하겠니? 아이들만 사주면요, 부모님이 섭섭합니다. 12살과 72살은 정신연령이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부부와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을 나무래거나 때리지 마세요. 부모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복양이에요. 부모님 신앙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생활에 불편이 없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 하시는가? 항상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셔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참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병들어 일찍 세상 떠나면 그 부모 마음 대단히 아픕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부모를 복양하는 것을 심으면 자녀들로부터 복양을 받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찾아가서 대하는지 다 알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젊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나이가 들고 늙고 힘이 없을 때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울지 말고. 저는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장례식에 울지 말라. 장례식에 울지 말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안 우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우리가 울면 되겠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직접 이 10m 아주 가까이서 화장하는 거 13구나 봤어요. 가족들이 다 구경하지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이렇게 울지 않냐니까 선교사님 하는 말이 좋은 데 갔는데 왜 우냐 이거예요. 세상에 만든 철학을 가지고도 울지 않는데 우린 부모님이 천국 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울 거 없어요. 우는 사람 왜 우느냐? 공통점 보니까 효도 못했다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더니 부모님 기쁘게 하고 모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과 화목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먼저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다가 판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해주고 품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무리 당시에 전깃불이 없다 할지라도 7년 연애한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게 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야곱은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는데 난 눈뜨고 속임을 당했구나. 삼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7년을 일해준 품삯으로 라헬을 줬는데 어떻게 언니를 줍니까? 우리 집에 가문 전통은 언니부터 먼저 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을 일해주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데 레아는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라헬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야곱이 이제는 언니 방에 자주 간단 말이에요. 아들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헬이 눈치 못 차리겠어요. 나도 아이 낳게 해줘. 나 안 낳으면 죽을래.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니? 아마 야곱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자살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연히 사랑이 가지. 그리고 일찍이 라헬이 세상을 떠나니까 엄마 없이 자란 아들 사랑이 가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좀 더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채색 옷은 색동옷 아니에요. 우리가 연상하는 색동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색동옷 가지고 그렇게 시기해서 형제들이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옷인데 이 긴 소매 옷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그냥 자기 재산을 물려주니까 형들이 시기가 나지요. 그래서 죽여서 우리가 그 재산을 상속하자는 거예요. 채색 옷 하나 입었다고 동생 죽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오면서 아들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이렇게 총리가 됐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단단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은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우린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 당신에게 얘기했는데 절대 내 형들이 내게 악한 일을 행동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 아버지 마음이지요. 그리고 유언까지 했어요. 내 형제가 그렇게 나쁘게 했지만은 그저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 소식을 듣고요, 요셉이 울었어요. 울었어.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였다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유언까지 남기는 거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형들은 그냥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냥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요즘 보세요. 아버지 칠순잔치하고 팔순잔치하면서 잔치는 거창하게 해요. 그리고 축의금 들어온 걸요 서로 논아가죠. 왜? 형들 통해서 온 사람은 이건 형 거고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축의금을 논아가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축의금 들어온 건 다 아버지에게 드려야 돼요. 어머니에게 다 드려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예? 아버지를 위해서 다 드려야지요. 어머니를 위해서 다 드려야지요.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 이 형제들이 말이에요,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론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봤어요. 돈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들이 갈라서고 교회 떠나고. 안 됩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저 부모 앞에서 즐겁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효도가 뭐예요? 이 형제들을 어떡하지? 아버지 보는 앞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불평.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로 보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황소 4마리가요 아주 사이좋게 지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누워도 같이 눕고 함께 지내니까 사자가 황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 이게 황소 4마리가 있으면 사자가 절대 접근 못해요. 항상 사자의 밥이 되는 건 떨어진 홀로 있을 때 사자의 밥이 돼요. 그래서 사자가 이 한 마리에게 귀에 속삭였어요. 저 형들이 너 욕을 했다. 너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 속의 마음이 아주 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4마리가 같이 다닐 때는 사자가 접근 못했는데 서로 분리하니까 이간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씩 떨어져 살게 될 때 황소 4마리는 다 사자의 식탁에 올랐었어요. 이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솝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 앞에서 형제들을 우애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아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지에 가보신 분 알지만은 다윗 왕의 무덤에 들어갈 때는 항상 남자는 머리에 기파라는 걸 쓰고 가요. 빵모자 같은 거. 관광객이 들어가도 그냥 멀쩡하게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이 종이컵이라도 머리에 씌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다윗은 살아서도 존경받고 죽어서까지도 무덤 앞에서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무덤이 길가에 있는데 아예 무덤이 돌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이 아람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그 아이에게 돌을 2개를 지어줘요. 지어주면서 저 무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해가지고 왜 저 무덤에 돌을 던지냐니까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알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피난을 가요. 어떻게 아들과 싸우겠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요. 저 피난 가서 있는 아버지를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자리가 위험하다 해서 아버지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당하지요. 이 압살롬의 무덤은 죽어서까지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전부 아람 여자가 아들에게 너는 압살롬같이 불효자식 되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곁에 모시고 사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탈북자들 만난 거, 또 우리가 이산 가족 만날 때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살아계실 동안에 요셉처럼 효도 많이 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가족 관계를 확대시켰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부모는 안 계시더라도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부모처럼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뉴욕 장로교회는 효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